12월 20일 새벽 기도의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109편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찬양하는 하나님이여 잠잠하지 마옵소서.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그들이 악으로 나의 선을 갚으며 미워함으로 나의 사랑을 갚았사오니 악인이 그를 다스리게 하시며 사탄이 그의 오른쪽에 서게 하소서. 그가 심판을 받을 때에 죄인이 되어 나오게 하시며 그의 기도가 죄로 변하게 하시며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고리대금하는 자가 그의 소유를 다 빼앗게 하시며 그가 수고한 것을 낯선 사람이 탈취하게 하시며 그에게 인애를 베풀 자가 없게 하시며 그의 고아에게 은혜를 베풀 자도 없게 하시며 그의 자손이 끊어지게 하시며 후대에 그들의 이름이 지워지게 하소서. 여호와는 그의 조상들의 죄악을 기억하시며 그의 어머니의 죄를 지워버리지 마시고 그 죄악을 항상 여호와 앞에 있게 하사 그들의 기억을 땅에서 끊으소서. 아멘. 오늘은 시편 109편 말씀입니다. 한 목사님께서 목회자가 되겠다고 결정했을 때 그 목사님의 친할아버지였던 목사님께서 목회자로서 3가지를 꼭 기억하라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시게,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하시게, 겸손하게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기시게. 이렇게 3가지의 권면을 하셨다라고 합니다.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고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을 용서한다라는 것, 그들을 위해서 낮은 자리로 내려가서 섬겨준다라는 거 정말 쉽지 않은 일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사람들을 통해서 상처를 받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정말 친한 사람들로부터 상처받고 배신을 당하게 되면 그 상처에 일어날 힘을 잃어버리고 잠도 못 잘 때가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을 보면 마지막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여 그리고 또 자랑하고 교만하여 서로를 배신하는 때가 온다라고 합니다. 믿었던 사람들로부터 배신당하는 일이 마지막 때에는 빈번하게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런 일이 닥칠 때 견디고 이기실 수 있도록 마음이 단련되어 계십니까? 이런 일에 넘어지지 않을 자신이 있으십니까? 오늘 시편 저자인 다윗은 가장 가까운 사람들에게 시험을 당하고 배신당하는 인생이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아버지에게 무시당했던 인생이죠. 사무엘이 왕이 될 사람을 찾기 위해 그의 다윗의 아버지를 찾아왔을 때, 그래서 그의 아들들을 불러오라고 했을 때 다윗은 혼자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장인이었던 사울왕은 다윗을 질투하여 창을 던지고 그 다윗을 죽이기 위해 정말로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 그의 아들이었던 압살롬은 아버지를 배신하여 반란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그 외에도 아내가 배신하고 그가 믿었던 군대의 장관이 배신하고 여러 가지 배신당하는 상황들을 많이 겪어야 했던 것이 다윗의 삶이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심정을 고백하는데 2절 3절입니다. 그들이 악한 입과 거짓된 입을 열어 나를 치며 속이는 혀로 내게 말하며 또 미워하는 말로 나를 두르고 까닭없이 나를 공격하였음이니이다. 다윗이 이 현실이 납득되지 않는 겁니다.
까닭 없이 자기를 공격하고 거짓된 입을 열어 자신에게 악한 말을 하고 자신을 미워하는 말을 하는 것. 이것이 너무 다윗에게는 힘든 일이었습니다. 다윗의 대답은 4절입니다. 나는 사랑하나 그들은 도리어 나를 대적하니 나는 기도할 뿐이라 라는 겁니다. 사랑하고 사랑했는데 믿고 또 믿었는데 그들로부터 돌아오는 것은 까닭 없는 공격과 배신입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공격들, 미움의 말들입니다. 다윗은 이 상처를요, 이 감정을요, 그대로 두지 않고 그 감정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 기도했습니다. 그들은 나를 대적하나 나는 기도할 뿐입니다 라고 하면서 기도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이 시편 109편은 저주시라고 하는 시편인데요. 다윗이 하나님께 하는 기도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8절, 9절, 10절입니다. 그의 연수를 짧게 하시며 그의 직분을 타인이 빼앗게 하시며 그의 자녀는 고아가 되고 그의 아내는 과부가 되며 그의 자녀들은 유리하며 구걸하고 그들의 황폐한 집을 떠나 빌어먹게 하소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했던 다윗이 오늘 이렇게 기도합니다. 자녀는 고아가 되고 아내는 과부가 되고 구걸하는 인생 되게 해주십시오. 너무나 저주스러운 말들이죠. 단순히 하나님 벌 주세요, 하나님 망하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굉장히 구체적인 기도입니다. 다윗은 배신당한 감정을 가슴에 억지로 억누르지 않았습니다. 나는 왕이니까, 나는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니까 어떤 의로 그냥 덮어두지 않았습니다. 감정은 덮는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상처받은 감정들을 잘 해결하지 못하면 우울증, 공황장애에 빠질 수 있습니다. 다윗의 삶은 배신이 삶의 곳곳에 심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 감정을 그대로 가져가 하나님께 기도로 쏟아내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 대화하면서 누구에 대한 험담을 하면 이게 미움이 되고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그 마음을 그대로 쏟아내는 겁니다. 1대1로 하나님과 대화하면서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저주의 말들을 하나님께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이 왜 가능하냐면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에 있는 모든 앙금들을 나의 아버지께서 들으심을 믿으며 쏟아내는 겁니다. 이것은 죄가 되지 않아요. 다윗이 정말로 그들이 저주를 받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을 수 있지만 그냥 하나님 앞에 자신의 마음이 이렇다고 솔직하게 그냥 토로하는 겁니다. 하나님 아시지요? 하나님 제 마음이 이 정도입니다. 그냥 솔직하게 자신의 상처들을 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8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들은 내게 저주하여도 주는 내게 복을 주세요. 그들은 일어날 때에 수치를 당할지라도 저는 그렇다면 즐거워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됩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자신을 저주할 때 사랑의 하나님이 그 저주를 받는 나를 보고 계시기에 하나님이 나를 더 불쌍히 여기셔서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에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외면하지 않으실 거야. 하나님이 아시면 되는 거야. 다윗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마음을 쏟아내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 모든 감정을 해결했다라는 겁니다. 다윗이 처음부터 이렇게 되진 않았겠지요. 아까도 앞에서 이야기했지만 다윗은 아버지께 무시받는 인생이었습니다. 다윗은 형들이 많았어요. 그러나 혼자 양을 쳐야 하는 처지였습니다. 양을 보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을 것 같아요. 양이 부러운 거. 왜냐면 양에게는 목자가 있거든요. 길러주고 먹여주고 지켜주는. 근데 다윗은 그런 처지가 아닌 거예요. 그때부터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들판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기를 힘썼습니다. 그런 아름다운 습관들이 수많은 시편을 쓰게 되는 힘이 되었지요. 아버지로부터 형들로부터 무시당할 때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만이 자신의 친구가 되심을 고백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심을 또 누렸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절적으로 나타난 순간이 골리앗과의 전쟁이죠. 골리앗과의 이 전쟁 속에서 모두가 두려워하고 있을 때 다윗은 당당하게 나갑니다. 사자도 이기게 하셨던 하나님이 골리앗도 이기게 하실 것입니다. 그는 삶 속에서 결국에는 자신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있었고 경험했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요 반역을 일으켰을 때 이제 어쩔 수 없이 예루살렘 성을 떠나서 피신했었습니다. 그때 그 도망하는 과정 속에서 다윗의 뒤를 쫓아오면서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계속해서 다윗을 저주합니다. 다윗의 신복들이 저 사람을 죽이겠다고 할 때 다윗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하 16장 10절인데요. 왕이 이르되 수르야의 아들들아 내가 너희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그가 저주하는 것은 여호와께서 그에게 다윗을 저주하라 하시니 내가 어찌 그리하였느냐 할 자가 누구겠느냐 하고라고 합니다. 시므온이 나에게 저주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께서 하신 것 아니냐. 저주하게 내버려 둬라. 라고 하는 그 말을 하는데 그 안에 그에게 있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라는 것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나의 원통하심을 아시고 선으로 갚아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의 고백이 있었어요. 지금 아들에 의해서 쫓겨남을 당하고 시므이가 저주를 붙는데 이 상황 가운데서 이런 생각을 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라면 이 저주의 말도 듣겠고 또 이 저주의 말을 하는 자신을 또 돌아보신다면 하나님이 또 나를 불쌍히 여기셔서 나를 좋은 길로 인도해 내실 것이다 라는 그 마음이 있어서 그렇게 고백하고 생각하고 나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무엇이 억울해. 하나님이 선으로 갚아주실 것인데 내가 이것을 뭐하러 마음에 담아두고 있어. 하나님이 듣고 계시면 나는 기쁘다 라고 하는 것이 다윗의 고백인 거예요. 다윗은 항상 기도했고 그때마다 하나님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믿어졌기에 하나님을 찬양하며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습니다. 지금 혹시라도 마음의 어려움 가운데 계십니까? 요동치고 힘든 마음이 있으십니까? 용납이 안 되십니까? 다윗을 묵상해 보세요. 다윗이 이런 처지에 놓일 사람이 아닙니다. 근데 저주가 나와요. 저주를 들어요. 근데 다윗은 그것을 다 듣습니다. 근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저주의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나를 불쌍히 여겨주신다면 나에게 더 큰 복이 있지 않겠는가? 나에게 더 큰 은혜가 있지 않겠는가? 하나님 저 속상합니다. 하나님 이 마음 아시죠? 그리고 또 토해내는 거예요. 이것이 다윗의 태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면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저는 충분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원수를 볼 때 하나님과 같이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우리도 다윗과 같이 고백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마음의 평안함을 누리시고 하나님을 통해서 우리 안에 허락하실 그 복을 바라보시며 승리하실 수 있는 우리 태국한인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힘들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들을 미워하고 그로 인해서 내가 상처받아서 끙끙대고 있는 마음들이 있다면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인해서 위로받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선으로 갚으실 것이기에 그것으로 다시 한번 힘을 얻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를 붙드시며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 아래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살게 하실 줄 믿사오며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